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로 인한 부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의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바는 남서 아라비아에서 번성하였던 상업 중심의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부강한 솔로몬의 나라와 스바 나라는 무역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직접 보고는 그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성전과 왕궁과 나라의 조직들을 나라의 위엄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며 직접 와서 보니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성화를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유혹했던 장면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유혹하여 지혜로운 아이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작가의 상상력일 뿐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 20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선물로 주었고 솔로몬 또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규례대로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양국 간의 무역을 통한 교류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이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지혜와 그로 인한 부와 권력의 크기를 그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쳐서 느린 금방패와 작은 방패를 각각 200개와 300개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보좌를 아름답게 그 보좌 주변을 장식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의 그릇들도 정금이며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배들을 통해
히람의 배와 함께 3년에 한 번씩 거대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애굽에서의 말들과 병거들을 들여와서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솔로몬의 의도에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무역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의 신명기, 모세의 율법,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들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왕들은 마병과 병거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솔로몬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왕의 규례를 왕의 덕목을 어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를 흔히들 황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에게도 그의 지혜는 놀라운 위엄과 부와 권력과 사회적인 명망을 안겨주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그의 말년은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와 그로 인한 부와 재물이 그의 말년에는 그의 지혜를 어둡게 했으며 모세의 율법이 언급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그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신 그 삶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권력과 명성이 결국 솔로몬에게는 그의 말년에 가서는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갉아먹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누린 지혜의 복과 물질의 복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가 누렸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들의 백합화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촉촉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끝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들의 백합화처럼 처음과 끝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가졌다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가진 그 인생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솔로몬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졌던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졌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던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은 들의 백합화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